네. 참 고생이 많아요.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연습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설규 집사님이 지금 오지 못해서 상황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함께 못했는데 함께 했으면 지금도 좋았지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아쉽고 강쌤한테 잘 전해주세요. 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어쨌든 너무 잘했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9분 정도 더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도 참 재밌었고요. 오늘 참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들이 나십니까?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 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성극이든지 대학생 되었을 때는 뮤지컬을 하고 그랬거든요. 모세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30년이 넘도록 지나간 이 세월 속에서도 네네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시절이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벌써 30년인데 뭐 18살 때로 치면 30년 지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성극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성극 가운데 바비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바비가 성극에 있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주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바비라는 바비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사람들이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아래에서 자란 바비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올 때 연습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오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 하면 미안합니다.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가 이제 맡은 대사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 꼭 대접해서 섬기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 부모의 성품을 잘 닮아서 그런지 이 아이가 그 역할을 하는데도 몰입이 되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쫓아내야 되는 그 역할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을 맡았던 바비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방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매몰차게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서서 이제 다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서는데 그때 갑자기 딱 바비가 부른 거예요. 잠깐만요. 잘 곳은 없지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연극이 짜여진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마리아와 요셉이 당황했지만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를 하고 바비도 차를 내오는 척 하면서 준비한 것을 먹이면서 잘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대사를 까먹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대사가 나오거나 그래서 방향이 아주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산으로 가곤 하는데, 어쨌든 이 바비라는 소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바비라는 아이가 마음을 그렇게 곱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잘 배워서, 부모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부모 세대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앞에서 훈육하고 앞에서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아이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이 바비라는 아이처럼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애들이 흉악합니까? 며칠 전에도 그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는데,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10대 16살짜리 청소년 아이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 셋업 범죄라고 하죠. 이렇게 범죄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지만 청소년 10대 16살짜리 남자의 여자애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겠다고 성인을 끌어들여가지고 현장을 급습해서 사진을 찍고 그 어른을 협박하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요. 이런 범죄를 10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 서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100장을 쓰고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리고 이 판결했던 분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래, 어릴 땐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없는 애들을 좀 이렇게 잘 선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눈물 좀 짜니까 먹히던데, 그러면서 막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다시 판사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끔찍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가장 많이 지키는 명절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치킨이 아니고 뭐죠? 칠면조 뭐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먹고, 요리해먹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되면 온 가족들 모여가지고 또 식탁에서 둘러서 선물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우리나라 마치 구정처럼 그런 거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식들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함께 잘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면 가능한데, 모두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마음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식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여도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가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축복된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축복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의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젯밤에도 모여서 함께 예수님 앞에 재롱도 떨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탄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의 핵심은 뭐다?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평화로워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로 인하여 평화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언젠가 영화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화 리뷰를 종종 봅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리뷰를 보는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잠시 나누면 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전쟁한 거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연합국이 된 거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맹국이 되어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오스트리아로 인해서 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그렇게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부전선이라는 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고지 서부전선을 두고 이게 팽팽하게 이게 막 여기 싸우고 있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호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호가 이렇게 딱 파놓은 참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한 병사가 영국군 병사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캐롤송을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했던 사실은 이 참호와 참호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나 봐요. 멀지 않았나 봐요. 이쪽 진영에서 영국군이 막 캐롤을 부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독일군 하나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들더니 찬양을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보고 있다가 총을 쏴서 죽이던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상황 속에서 영국군이 찬양을 하니까 독일 사람이 성악병이었는지 너무나도 노래를 막 정말 아름답게 노래를 하면서 찬양하면 또 독일이잖아요. 노래하면 독일군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호 속에서 나와서 모두가 찬양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서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던 뭐 외국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서로에게 선물하는 그 관습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적군들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모여서 그 현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 병사가 죽어 나간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는데 그때 시신을 다 수습하고 서로 공을 차고 축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휘부 쪽에서는 전혀
평화, 서로 뭔가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는데 군사들끼리, 병사들끼리 그런 크리스마스에 화합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뭐랄까요, 긴 거리의 서부전선의 모든 현장에서 그 평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증언한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1914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영화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도 아주 기적적인 평화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또한 오늘 이 기쁜 성탄에 이러한 기적적인 평화와 화평의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축복받는 성도,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또한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평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혹시 내가 어떤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성도들 때문에 괴로웠고 혹은 상처받았고 오해했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혹시 성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있지 않아요? 부부 간에 있지 않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혹은 제 아내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평합시다. 화평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축복된 가정이 돼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평화로울 수 있는 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하나의 가치를 갖는 건데 그 가치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가치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제 학원에 가서 애들이 크리스마스를 막 영어로 쓰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크라이스트 마스야 이렇게 썼어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고요. 마스는 지금도 천주교에서 쓰거든요. 미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성탄은 온전한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2021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금요일 밤, 오늘 토요일 예배, 내일 또 주일 예배 또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송구영 신 예배가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데 또 신년 예배가 1월 2일에 있죠.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에 우리 레보나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야 돼. 아주 살인적인 우리 이 스케줄이 계속 성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지우려고 애씁니다. 뭐 이러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확실히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캐롤을 듣기 어렵죠. 캐롤을 듣기 어렵습니다. 거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무언가를 어떠한 퍼포먼스든지 어떠한 그 형태의 물건이든지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찾아서라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전국으로 이게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강선우 목사라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같은데 우리 기독교문화협의회 성시화단체 성시화찬양단에서 같이 기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몹을 했는데 성탄 이브에 뭘 했냐면 천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각 교회 사람들 다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플래시몹이라는 걸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길에서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막 몰려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퍼포먼스하고 춤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셨죠?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찾아서라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행인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시간이 되고 사인 딱 되면 갑자기 막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막 수백 명이 뛰어가. 그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 막 뛰어다니고 막 우리 백화점 앞에를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막 갑자기 이제 막 그런 퍼포먼스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크리스마스를 찾아와야겠다. 왜? 산타에게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산타에게 뺏긴 예수님 찾아오고자 그런 행사를 했었고 그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사실은 산타를 예배하고 또 루돌프나 산타 얘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탄절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범죄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쳤겠죠. 제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3대 목사, 3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형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유명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교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욕을 먹는 분들이에요. 어제 이제 사실은 질문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 있냐, 뭐 어떤 사역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게 되게 가난한 분들은 김용희성 기자님 그리고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이죠. 그분들을 참 존경하고 좀 부유했던 분들은 그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하신 대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하시는 분들 존경받을 만해요. 근데 있다고 해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많이 욕먹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세습했어요. 세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저는 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제가 뭐 우리 휘민이한테 뭐 넘겨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그걸 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왜 욕먹었지만 그분들을 존경하냐 하면 그분들이 목회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제가 듣기로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부흥 사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막 다니면 사례비를 준단 말이에요. 사례비를요 현금으로 줍니다. 이렇게 돈다발로 주세요. 근데 그러면 야 어떻게 목사가 돈다발 받으면 안 돼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면 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어려운 집에 가보내요. 집으로 안 오시고 띵동 두들겨. 아니 목사님 어렵다며 그냥 알돈을 빼서요 살리면 못해요. 그리고 그냥 시크하게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경험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존경하면 안 돼요? 욕해야 돼요? 세상은 평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목사예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가 욕할 수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이면서 그 유명한 그 김포 땅의 대부분이 자기 땅이었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차가 60년대에 차가 5대 6대씩 있었던 그분이 맨발에 거지로 지하철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서 예수 전했죠. 너무 훌륭하시죠. 그분도 훌륭하신데요, 이분도 훌륭하십니다. 조금 샜지만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공산치하에 억압을 받았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문제는 교회에 이 공산당들은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여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 예수를 믿는데 난 공산주의를 따른다?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다? 점검해봐야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공산치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공산당인들이 교회를 미워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막 트집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였지만 목사님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성극 준비를 하고, 새벽에는 새벽송을 들고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몰래 또한 성도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의 정을 나누었던 그때가 생각나시곤 하시는데, 그 공산치하에 있었을 때의 성탄절이 그 어떠한 성탄절 때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기억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위대한 신앙을 받은,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그냥 옛날에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러한 때에 진짜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상황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핍박의 상황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예배? 그래요. 다 사정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들, 상황,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클리어합니다. 너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니? 하지 않았니?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예배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예요. 김선두 목사님이 나 공산치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때가 너무 기억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에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경험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또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당위성도 줬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구나. 네가 어려움 당할 거를 감수하면서도 예배했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성학자들입니다. 별자리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멀리 동방에 살던 그들이 별을 보고 왕으로 가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예물을 들고 옵니까? 그 동방박사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카스파라는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황금을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이 황금의 의미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멜콰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사상과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타진이라는 동방박사는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썩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배했잖아요. 또한 양치기들이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황금같이 여기는 우리의 물질,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 물질을 드리고 또한 유향,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영향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모략은 주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여러분의 땀과 피를 흘려서 얻어내는 게 뭐예요? 결국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돈이요 어느 이상 어느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에요. 또 사람마다 귀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바칠 때,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이 너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피땀, 여러분의 생명을 소진해서 얻어낸 재정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어떤 세계관, 이걸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놓아지지 않잖아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성탄에 축복받는 가정과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받는 비결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이고 두 번째는 그 모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 생각, 가치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구약의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약이 또한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보세요. 코로나 상황들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처구니없게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탄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에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준비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주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름으로 고백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해야 되겠네요. 우리 함께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난 백성마다 온교회여라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박수면서 그새를 다 세계세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들아 나 하락하여라 나 하락하여라 나 하락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고난에도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를 원하시니 먼 끝에서 그들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왕이 나셨답니다. 구호 준비! 왕이! 왕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주님의 제자들, 군사들, 신부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왕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참된 왕 되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왕의 날심을 찬양하고 높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